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7장까지 아마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핀 것 같고요. 오늘은 8장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시 헬라 여러 지방에는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기들은 공공연하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사교적인 모임에 참석하여서 친구처럼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볼 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그들의 양심이 약해진다, 이렇게 양심의 문제에 걸리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시 안에는 비너스 신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가장 큰 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건물 안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요. 또 매음녀가 있어서 이 비너스 여신들에게 바쳐지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가 난잡한 행위로 곧장 연결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난잡한 생활을 장려하는 종교에 젖어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순결과 정직한 삶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아마 적응하고 부딪히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로 이 재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이 아마 복음이 전해질 때 나눠졌던 문제인 것 같아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던 분들, 교회 생활하지 않던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제사 문제에 많이 심각하게 걸립니다. 죽은 조상들 중에서 특별히 자신들의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그 선조에 대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절기 때마다 상당히 한국에서는 이 교인들 가운데 곤혹스러운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타협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캐톨릭 같은 데에서는 제사를 허용하는 그런 선교적인 방법까지도 취하고 있는데, 개신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단호합니다. 단호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도 그렇지만은 한번 깊이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절기 때가 되면 혹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날이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그 앞에서 다른 그 어떤 제물을 드리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던 그 문화 의식을 그냥 가지고 하다가 더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때서야 제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닫기를 시작을 하고 그만두게 되는 분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제물의 문제와 함께 그 다음에 10장에 보시면 우상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우상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를 그냥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과 사귀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장려하지 않겠다. 그래서 단호히 거절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도 못할 것이다. 어떤 모양의 제사라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에 걸리는 범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제사의 문제가 결국 죽은 자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그 추모 혹은 추도하는 그런 문제로
제사를 드리게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거행하고 있는 성만찬은 어떻습니까? 성만찬도 역시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하라 하는 문제로 우리가 종교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볼 때 결국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셨는가, 그러한 면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구태여 제사를 드리는 것을 교회가 금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성만찬은 죽은 자에 대한, 우리 한인교회는 지극히, 또 한국교회들은 지극히 성만찬을 나눌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애통하는 마음을 많이들 가지고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긴 하지만 굉장히 슬픈 그러한 감정들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반주하는 그 찬송도 들어보면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때 굉장히 이렇게 죽으신 데에 대한 고통에 대한 슬픔을 표시하는 찬송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성만찬을 대하는 모습은 구태여 제사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죽은 조상들에 대해서, 부모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존경의 표시를 표하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만찬은 그냥 죽으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신 그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은 물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서 기념하는 면도 있지만은, 두 번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동참함으로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연합성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필연적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성만찬은 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는 성만찬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제사는 죽은 자이고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경이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거행하고 있는 성만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어떤 그 기념의 모습도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하나 연합되었고 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만찬을 나누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정말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기쁨이 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성만찬에 대한 좀 더 깊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제사의 문제를 그냥 문화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바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복음과 문화가 부딪힌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 세계 어디를 가도 제사 문화는 남아 있습니다. 이 제사 문화는 복음으로서만 해결되어지고, 복음으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성만찬으로 완전히 대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어떤 모양의 제사라도 허용을 만약에 교회가 한다면은 10계명의 두 돌판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 가운데 1, 2, 3계명을 다
범하는 아주 큰 문제가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8번 보시면 11장입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또 있는 것을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자의 위치와 주의 만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여자의 위치 1절로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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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가. 예. 저는 그 문제를 농담이긴 하지만 예. 누가 제 주변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왜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왜 조가라고 했나? 내가 만약에 무슨 축가라고 그러잖아. 근데 저거 축가를 부르잖아.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게 이런 상태에서 네네. 같은 개념으로 봐서 교회에서도 그걸 축가라고 안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많이 수정을 하고 정화를 해야 되는데 조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 많이 통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교회가 별로 스크리닝하지 않고 그냥 받아서 쓰고 있는 건데 저는 조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특성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꼭 구태여 장례식이라고 해야 되는가. 장례식보다는 더 좋은 단어가 있다면은 천국에 입성하는 환송 예배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차라리 그런 표현들이 훨씬 더 저는 개신교적인 교회적인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교회가 세상하고 구별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장례식 때에 좀 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밝은 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마치 이제는 세상이 끝나고 다시는 못 보는 사람인 것 같이 한숨 섞인 소리로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확신, 다시 살아나는 어떤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 죽음 자체를 너무 슬픈 것으로 그건 잘 설명하고 하셔야죠. 잘 설명하고 하셔야죠. 자, 그런데 이제 끔찍한 사고를 만나가지고 장례식을 치를 때 만약에 축가라는 용어를 쓴다면은 불필요한 오해는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축가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조가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좀 성경적이고 그냥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석하더라도 참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구태여 우리가 조가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1번입니다. 여자분들의 교회 내에서의 위치입니다. 1절로부터 16절을 보니까 당시 헬라권의 사회에서는 부도덕한 여자 외에는 대중들 앞에서 나설 때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유명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비너스 여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던 장소였고요. 또 히에로둘리라고 해서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매음녀들을 가리켜서 신성한 창녀라고 하는 말로 바꿔가지고 자기네들은 사용했지만 역시 그 향락이 도시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된 여인들 중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쓰고 있던 그 머리에 있던 베일을 대담하게 벗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경건하고 정숙한 여인들을 놀라게 만들고 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성의 예의 범절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여론과 부딪히지 말아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가라고 하는 단어를 장례식 때 쓰지 못하라고 하는 법은 없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석했을 때 구태여 축가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부딪힘은 없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서 보고 있었던 귀한 지혜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이것은 그러나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경우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또 가장 그 상을 장례식을 맡게 되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입장을 교회가 베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예. 축가로 써달라고 했고 축가로 부르겠다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양해를 하면서 모인 사람들한테 할 때는 참 좋. 저희는 장례식을 할 때 이제 특별히 입관 끝나고 나서 하관, 매장을 하든지 뭐 혹은 화장을 하든지 저희에게는 화장을 거의 이제 장려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는 다 끝날 때 저희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끝을 냅니다. 그렇죠. 그분은 축가를 불러달라 그랬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삶도 사시고 여유도 있다가 돌아가실 때는 축가를 부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려운 사고를 만나든지 뭐 고통을 당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다 알고 있는데 모인 자리에서 축가다 아무리 그분이 원했다고 하더라도 축가를 불러야 한다고 해서 축가를 한다 그런다면 참석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불필요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면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는 다 끝날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고 끝났는데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끝날 때 사도신경을 하고 다 끝나고 아멘 하고 학원식을 끝냈더니 그분이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장례식에 자기가 여러 군데 가셨지만 목사님네 교회에서 하는 이 하관 마지막 그 예식이 참 자기는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 끝나고 자리를 떠나기 전에 사도신경 그분은 사도신경이라는 걸 모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하면서 마지막이 끝날 때 다시 살아날 것과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땅에다가 그렇게 매장을 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렇게 믿는다고, 정말 믿는다고.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서 했던 그 고백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령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교회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다. 거기에 모인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라고 하면은 자기한테는 굉장한 도전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어떤 예식이라든지 행동 하나하나를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석했을 때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가 생소하거든요. 쓰는 용어도 다르고. 그래서 언어도 잘 골라서 저는 써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도 정말 그 장소 그 형편에 잘 맞추어서 증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등하지만 그러나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어떤 구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비난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여자들이 너무 남자처럼, 남자들이 너무 여자처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11장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바이섹슈얼한 거, 그런 문화는 그게 그냥 사람들의 성적인 취향이다 혹은 개인적인 취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은 곤란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17절로부터 34절을 보면 주의 만찬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 시대에 고린도에 살고 있던 인구는 약 40만에서 70만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로마 식민지 제국 하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거의 비슷한 형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먼저 나눴습니까? 애찬을 먼저 나눴습니다. 성만찬을 갖기 전에 애찬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나누었는데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애찬을 나눌 때 차별이 되었습니다. 또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교인들이 다 모이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일부지만은 그들끼리 먼저 먹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만찬을 나눌 때는 허기진 사람이 생겨났고요. 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의 몸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잃어버림에 대해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은 11장 후반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찬식 하면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 약간은 좀 회의를 느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성찬이라고 하자면 우리가 지금 하고 나누고 있는 떡과 잔이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를 훨씬 더 많이 주는데 정말 그런가? 저는 성찬보다도 성만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하고요. 이 단어보다는 훨씬 더 로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캐톨릭에서 쓰고 있던 단어를 그대로 옮겨오면서 직역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들마다 성찬식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떡과 잔 자체는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찬이라고 할 때는 상당히 개신교적이지만 성찬식 그럴 때는 로마 캐톨릭적이 되는 게 뭐냐면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에서는 떡과 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가 화채설이라고 부르잖아요. 화채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떡과 잔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나눌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떡과 잔 자체가 거룩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상당히 개신교에서 사용할 때 그 단어 자체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입에 붙어 있습니다. 성찬식. 그런데 저는 성찬식보다 더 좋은 개신교적인 용어는 주의 만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2세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 그냥 세크라멘트 하지 말고 로스 서퍼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만찬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석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 지금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준다고 우리가 감사히 받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로스 서퍼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9번째 보시면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의 문제가 나옵니다.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국이나 미국 또 유럽이나 또 아시아권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 이 은사의 문제가 상당히 시끄럽고 또 심각합니다.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프트라고 해서 단수일 때가 있고 거기에 S가 붙어가지고 복수일 때가 있습니다. 기프트라고 해서 단수가 붙을 때는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S자가 붙을 때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말인데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혜, 지식, 그리고 믿음, 치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은사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느냐 혹은 지속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의미죠. 이 캐리스메릭 그룹에 있어서는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지속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회 복음주의 협회,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우리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우리까지요,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속된다, 지속되지 않는다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이 중요하죠. 만약에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 좀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으로 주장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러한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계시적이냐? 성경에서 방언이라든지 예언한 선지자라든지 다른 성도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아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했던 계시적인 은사들이 분명한데,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 하는 은사, 특별히 그 중에서 방언의 문제, 방언의 문제를 일반적인 개인적인 체험으로 보느냐 혹은 계시적으로 보느냐, 성경에서 있는 것이 지금도 지속된다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그 말은 지금도 그 방언의 은사가 계시적인 방언의 은사가 돼야지만 마땅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정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는 성경이 다 완성됨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정경의 문제로 딱 끌어갈 때, 여기에서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방언을 시킨다든지 혹은 방언을 배우기 위해서 방언 학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방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친다든지 하는 것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느냐?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건 일반적인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일들이지, 그것을 성경에 있는 것과 똑같은 권위적인 혹은 계시적인 방언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결국 성경의 정견 문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를 하셔서 계시적이 절대 아니라는 것, 일반적으로는 얻을 수가 있고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면들도 상당히 좀 생각을 깊이 해보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대한 사명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곧 이런 성령의 은사들로 나타나고 있는 계시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방언을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예언의 문제, 계시의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순전히 일반적인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고,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계시적인 문제들을 지금도 만약에 성경에 있는 대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성경의 정경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보면 이 문제에 딱 걸립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이 성령의 은사의 문제들입니다. 아마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차이나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아프리카 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카리스메릭 그룹 쪽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흘러왔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신학의 탄탄함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부족한 가운데 선교 역사가 지난 한 5, 60년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항상 방언, 예언 문제로 끝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 성령 이야기만 하면 방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방언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식으로 끌어가서 결론을 내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정말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계시들에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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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의미로.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방언 안 하시죠? 저는 방언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자마자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교회 생활 쭉 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문제에 신학교 교수들이랑 많이 부딪혀봤죠. 많이 부딪혀봤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네가 방언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냥 병이 걸렸다가 낫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의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장려를 한다든지 방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방언의 은사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배우게 된 겁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비계시적이니까 일반적으로는 나타날 수도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여기 나오시지만은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은사가 계시적이냐 개인적이냐 하는 것과 어떻게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대답의 문제가 11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셨던 성령의 은사들의 문제가 그 당시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었던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은사들은 계시적인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병이 낫는다든지 혹은 방언한다든지 예언하게 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적인 일들이지 전 교회가 쓰기 위한 계시적인 것은 아니라, 계시적인 은사는 하여튼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기가 방언을 한다든지 병에 걸렸다가 기도했는데 낫는다든지 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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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점점점 더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편이죠. 예. 그렇죠. 이제 그것이 성경으로 볼 때 우리 개신교회의 입장인데, 이제 일부 개신교회 안에 캐리스메틱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사 중심으로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직도 성경에 있는 그 은사들이 그대로 지속되고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죠. 예. 그렇게 가르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정경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언,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계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은사냐?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도 성경이 쓰여져야 되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함께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오순절 계통에, 특별히 순복음 교회 계통, 그리고 성결교회에서도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캐리스메릭 그룹하고 우리 개혁주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귀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별은 있지만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의 차별은 없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 주신 은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그리고 선지자, 교사. 여기에 교사는 목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바로 교사로 나타나는 거죠. 능력, 그리고 치유, 권위, 행정, 방언, 통변 등등인데 일시적이냐 계속적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은사 중에서 방언의 문자와 함께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치유의 은사입니다. 치유의 은사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저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사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느냐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부 캐리스메릭 그룹에서는 치유의 능력의 은사를 내가 받아가지고 행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회 같은 거 갈 때도 보면 우리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불의 사자 옷이다, 뭐 능력의 종 옷이다, 뭐 이런 광고들이 쫙 신문에 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집회에서 뭐 몇백 명을 낫게 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건전하고 위험한 일들입니다. 성령의 치유하는 역사가 내게 있다고 해서 항상 내가 치유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결코 한 번도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으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부했지만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한 번 고치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재발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놓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다고 막 박수 쳐놓고는 2, 3일 뒤에 죽는 건들도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착 들어가기 전까지 저도 상당히 이 캐리스메릭한 그룹 쪽으로 많이 빠져들어가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장로교회에서 자랐는데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수양회를 인도하시고 하셔서 말씀에 대해서는 늘 정말 말씀이 항상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또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 체험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갈급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죠, 아직. 그래서 그런 캐리스메릭한 그룹들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집회도 참석하고도 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들을 보니까요. 제가 뭐 그 당시에는 함부로 판단해서 그렇겠지만은 상당히 인위적이에요.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병이 나았습니다 그럴 때 진짜 병이 나아서 나은 사람들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와 참석한 회중 사이에 교감이 이미 집회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한번 지금은 그런 분에 대한 이름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굿델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시카고 쪽에서 한참 뭐 80년대 초에 시끄럽게 하다가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아틀란타에 집회를 내려왔는데 이 굿델 목사라는 사람이 다리 한쪽이 상위군인입니다. 월남에 참석했다가 다리 한쪽을 잃고 그 다리 잃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하는데 그분은 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새벽 한 3, 4시까지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냥 안수로 해가지고 이제 병을 고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의 치유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두 다리 중에 한쪽 다리가 짧은 걸 길게 튀어나오게 해서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같이 그 집회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같이 옆에서 있어 보니까 참 이런 사람이 정말 치유의 능력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요. 삶이 얼마나 무분별한지 몰라요. 아침에 집회에 모시러 가면은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집회 중간에 복수의 물이 차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한 2, 3개월 남았다고 하는 분이 치유하는 능력의 사자가 왔다 그러니까 참석하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이제 가족들이 뭐 굉장히 많이 호소를 했죠. 그래서 집회 중간에 그분을 불러내가지고 막 뛰게 만들고요. 뭐 걷지를 못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한 1000여 명 모인 자리인데 그 대중의 힘, 사람들의 환호성이라는 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막 그 강단 위를 펄쩍펄쩍 뛰고요. 뭐 난리가 나더라고요. 뭐 저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 사람 그 당시 그분은 아틀란타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분 사건만큼은 상당히 좀 기억해둘 만한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이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은 치유의 은사를 나타낸다고 하는 능력의 종들이 지나간 자리에서 나타났던 잘못된 일들은 전혀 보고가 안 됩니다. 전혀 보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일어난다고 믿지만 내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누구한테 안수해가지고 낫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쭉 신앙생활하고 경험하면서 회의적입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모든 그런 치유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론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졌지만은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들은 거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그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저희가 첫 번째 선교 사역을 마치고 6살 반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선교지 현장에서 굉장히 다른 아이들은 다 건강하게 그런대로 자랐는데 이 녀석은 풍토병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역하고 있던 곳은 병원도 멀고 약국도 없는 데고 그러니까 거의 저희는 사실 첫 번째 5년 사역 임기를 마칠 때는 거의 기도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붙잡고 기도도 많이 했죠. 말라리아 같은 블랙 말라리아 같은 거 말라리아가 한 1000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라리아하고 다릅니다. 아프리카는. 1000여 종 있는데 그중에 제일 무서운 게 블랙 말라리아라고 하는 건데 이 블랙 말라리아는 호숫가에 있는 모기들이 옮기는 병입니다. 거기에 걸리면요 하루 안에 돌아갑니다. 하루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몸의 온도가요 여기로 말하면 110도에서 120도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은요 막 이 머리가 정말 이 머리의 근육이 다 힘을 잃어가지고요 그냥 팍 돌아갑니다. 손이 이렇게 막 다 돌아가 버립니다. 저는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오로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딸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6살 지나고 나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그 녀석을 저희가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을 나누고 그것이 저의 삶의 전부이고 가장 최상의 기쁨이었는데 현장에서 이 딸아이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고 또 데려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제가 좀 한 2, 3개월 동안 우울증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이제 나름대로 회복이 되었느냐면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다 세상을 떠난 것. 그런데 욥기서 마지막이 끝날 때 보면 하나님이 다른 잃어버린 것들은 다 2배로 물건도 2배, 가축도 2배, 뭐 잃어버린 사람들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래. 잃어버린 자기의 재물들도 다 2배로 회복시켜 주는데 자녀들만큼은 2배로 안 돌려주더라고요. 또 다른 10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쾅 하고 와서 뭐가 부딪혔냐면 욥에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었던 첫 번째 열 자녀들은 하늘나라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녀와 다시 하나님이 10명의 땅의 자녀들을 주신 걸 합치면 결국 20명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녀석을 우리에게서 데려갔지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해서 이 녀석을 데려갔을 것이고 이 녀석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죽은 것은 아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 죽었다고 하는 생각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하고는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맞았죠. 그래서 이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깊이 하여튼 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좀 시끄럽지 않도록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10번인데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13장 보면 고린도 도시는 사랑을 육체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 창녀와의 관계라든지 근친 상간의 관계, 동성과의 관계 등의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아가페의 사랑을 순수하고 깨끗하고 완전 희생적인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고요.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최후까지 자선을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요.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귀한 은사는 사랑이고요. 이 사랑은 그냥 은사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은사가 열매로 맺어지지 아니하면은 귀신을 쫓아내어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 중에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은사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고 열매 중에서 처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머리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모든 것의 시작에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복음의 문제도 우리의 은사의 문제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장 11절 보시면 방언과 예언의 문제. 하여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이 불거져 나왔는데 방언과 예언의 문제도 있습니다. 방언도 하나의 언어라고 볼 때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전쟁을 예비할 수 없다는 것과 이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우느냐는 것을 하냐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어떤 표현이지 그걸 교회적으로 막 끌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룹적이 아니고 단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했지만은 자기는 5마디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으로 개인 자기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설교는 예언적인 한 표현이라고 할 때 교회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나누어야지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되 지혜를 가르치고 책망을 듣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방언과 다른 예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고 교훈하는 기능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서와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몇몇 여자들의 지나친 행동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아마 그런 사정을 바탕으로 해서 명령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교회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는 오늘 교회 내에서 있는 여자분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자 집사님들이라든지 권사님 혹은 여자 선교사로 나가는 문제까지도 우리는 좀 깊이 고려해 봐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용할 때는 고린도 교회가 부딪혀 있었던 그 당시에 당면한 문제들을 좀 깊이 살피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지혜롭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부활의 문제. 부활은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승리의 상징이죠. 승리의 상징이고요. 성도에게는 내세의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이고 강력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에게 차례로 보여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잠들고 있는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 나중에는 불신자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순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부활에 믿지 않던 이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헌금의 문제요. 헌금은 연보라고도 불리고요. 매주일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죠.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헌금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가 차차 교회가 안정되고 4세기 이후부터는 목회에 전임하게 되는 설교자들에게 포함되어서 헌금이 사용이 되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력자들에게 대한 인사 그리고 자신이 친필로 문안하고 있는 것을 16장 2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입니다. 두 번째 쓰고 있는 고린도후서 보면은 고린도전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아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 편지 사이에 또 다른 편지를 쓴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은 분실된 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기록 시기와 장소입니다. 고린도후서. 바울 사도가 보낸 고린도전서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큰 도전을 하여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거짓 지도자들이 바울이 누군데 교회 내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의 무엇을 의문시했냐면 그의 사도권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항상 이 사도권의 문제가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게바라든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같은 분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권이 자기네들이 받았던 사도권과 같은 것이라고 분명히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하는 일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았던 것을 그가 쓴 편지들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이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변호하고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로서 교회 내의 잘못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56년 후반 정도였을 것이고요. 장소는 마게도니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겨울을 지냈고요. 사도행전 20장 2절로부터 3절을 보면 그때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번 썸머리 보시면 요약하는 부분이에요. 고린도후서에는 바울 사도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는 사실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를 배척함으로 인하여서 선동한 사람들은 그가 변덕스럽고 거만하고 외모라든지 언사가 출중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고 흠을 잡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전반을 통해서는 자신의 사도적인 행위와
또 소명, 그리고 권위를 변화하고 있고요. 또 후서 뒷부분 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믿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심판이 되시고 화목과 은사이시고 능력 등등으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 사도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해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8장에서 9장은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모금하는 문제, 그리고 10장에서 마지막 장에는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말씀들이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내용 분야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 4번 고린도후서 각 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해명이 1장부터 7장이 나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아가야에 있던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환난과 고통 중에도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고린도 방문 계획이 왜 지체되고 있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방문을 망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지체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신자들에게 회개한 범죄자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을 하면서 권면합니다. 형제와 같이 받아들이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와 상황과 동기 행실들을 말하고 전도 사역에 대해서 변론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신자들에게 불법과 불의를 멀리하도록 권면하고요.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디도의 말을 듣고 나서는 자기 자신은 큰 위로를 받았다고, 또 회개할 시간을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믿으면서 회개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9장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모금의 문제입니다. 마게도니아인들이 예루살렘에 궁핍한 신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면요, 이번에 필리핀의 큰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소식 듣고 지금 모금 혹은 헌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는 의미에서 헌금을 했다는 것을 그가 8장 1절에서부터 6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헌금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보낸 사자들에게 고린도의 성도들이 약속한 헌금을 준비했다가 자기가 갔을 때 자기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대한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베푼 것 이상으로 보상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장에서 13장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소수의 반대 세력이 끝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정당성을 확증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면전에서 약한 것 같이 행동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그의 사도적인 권위가 추락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성실함, 업적, 고난, 환상, 이적 등등을 자랑할 수도 있다고 11장 1절에서부터 12장 13절을 보면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른 사도들, 아직도 이걸 다 쓰는 걸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오직 약함을 자랑할 뿐이고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약할 때에 대신 누가 강하냐? 그리스도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고요. 자기 자신이 그곳에 갈 때 그들을 책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권고와 인사와 축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 것은 5장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세에서는 영광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벌써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내세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우리의 어떤 그 육체를 벗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위에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이라고 5장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몸을 떠나 있는 것은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더구나 그가 썼던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출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환송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장래 혹은 죽음을 놓고 맞이하는 실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몸이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이 세상에 몸이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살펴보면 우리의 부활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확실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의식적인 축복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육체의 생명보다 더 좋고요. 부활 후에 영광스러운 존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우리 내세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장도 살펴볼 만한 모습인데요.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를 형편없이 악평했지만 10장에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비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 의할 것 같으면 교회 전설 가운데 2세기에 시작되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키는 보통 사람보다 상당히 좀 작은 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머리칼은 고수머리였고요. 다리는 조금 휘었고요. 눈은 파랬고 눈썹이 크고 코는 긴 매부리 코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매부리 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상당히 긴 매부리 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했고요. 온몸에 상처가 많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고 어떤 때는 약간 맹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천사처럼 보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고 하는 말씀을 미뤄볼 때 그가 아마 심한 안질, 악성 안질에 아마 걸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죽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약하다고 하는 그의 대적들의 비난은 확실히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이 세상에 산 위인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였음에 틀림이 없고요. 그가 약했다면 그렇게 많은 곳에 가서 교회를 결코 세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13장을 마치기 전에 나오고 있는 12장 사도 바울이 보았다고 하는 환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각보다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다시 말하면 공중을 첫 번째 하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떠 있는 하늘,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주가 되겠죠. 그것을 둘째 하늘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거는 하늘의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랍비 학자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 지금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천국에 갔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 자신은 제3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 자기는 14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노라고 13장 초두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하는 경험을 경험한 지 14년 후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4년 후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책들도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옛날에 한국에서 중형교회도 섬기다가 여기 와서는 아마 성산교회도 아마 심화한 거로 아는데, 그분도 요즘 갑자기 마음에 무슨 심경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말이죠. 책을 써서 내기도 하고 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역시 저는 그것도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꿈을 꾸든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인적으로 했으면은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거기에서 끝을 내야지, 그거를 책으로 쓴다든지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든지 무슨 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들려주면서 집회를 인도하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천국에 갔다 왔다든지 뭐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은 뭐 작년에 봤는데 뭐 지난주 한 달 전에 하기야 뭐 이상한 경험을 하고 나면 이 입이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어서 간지럽겠습니까? 간질간질 막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고 나서도 당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일이라도 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4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참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죠. 그리고 그렇게 본 것조차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노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을지라도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책을 내가지고 그냥 뭐 많이 팔리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요, 베스트셀러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는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서적들 쪽 설명할 때 보면 뭐 올해의 베스트셀러 무슨 책, 그랬던 책들 중에 여러분 지금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정리하고 말씀의 간섭을 받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걸 절제하는 힘을 얻어야지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낙원과 셋째 하늘은 같은 것일까요? 혹은 다른 것일까요? 저는 같은 곳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확실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육체를 떠난 영혼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고요. 7절에 보면 12장 7절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탄의 가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가지고 몸 막 찌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다고 말씀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너는 이겨내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준
그 몸에 가시를 준 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이 놀라운 계시를 본 것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으려고, 너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몸에 가시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가시조차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몸에 병이 나면 막 낫고 싶어가지고 별일을 다 하잖아요. 좋다는 약 다 챙기고, 요즘은 특별히 이 건강의 문제가 큰 화두가 되어가지고 건강하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해마다 철마다 막 건강하다는 것은 데워서라도 먹고 마시고 뭐. 글쎄, 물론 그런 조그마한 노력도 저는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성경이 의할 것 같으면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건강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너무 과한 것, 우리가 너무 음식을 과다하게 취하고 과다하게 마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는 삶이 진짜 저는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단의 가시를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했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마 자기 육체의 고통이 심한 안질의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몹시 아팠을 것이고요, 만성으로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고요, 더욱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어디 한 부분을 보면요, 자기가 이렇게 큰 글자로 그 편지의 일부를 적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15절, 또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사탄의 가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는 아마 악성 안질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느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 넘어질 때, 그때 눈이 거의 실명한 상태까지 도착하지 않았나. 물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서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눈의 아픔의 고통의 문제가 찾아온 것 같아요. 더구나 설교자가,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 안질의 문제에 부딪히고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성경을 본다든지 연구한다든지 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은 아마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충성하는 마음이 합해지고 잘 더해져서 복음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에 이 중간 상태에 낙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간의 상태가 중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지금 죽은 다음에는 땅에 묻혀서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서 영혼과 결합하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죠. 그때를 가리켜서 저는 완벽한 상태다, 그때가.
그때가 썩지 아니하는 육체를 덧입게 되는 완벽한 상태가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직 거룩한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영육 간의 상태가 중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 어떤 지경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거기에다가 중간 상태라고 하는 말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영혼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들의 육체는 다 지금 이 땅에서 썩어가지고 이미 없어지고 아마 딱 흙과 이렇게 동화되어서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썩어져 있는 가운데서 그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잠든 사람들의 육체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썩지 아니할 육체로 입히셔서 영혼과 결합시키는 최후의 완벽한 상태로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서 저는 중간 상태라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옥은 아니지만 음부. 예. 그거하고 저거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음부에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 혹은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낙원, 그런 것들은 중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고 보면 맞죠. 그런데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결합하여서 예수님 오셨을 때 완전한 구원의 몸으로 나타나고 구원의 최종적인 상태로 났을 때 들어가는 곳은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새, 성경에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쓰고 있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결국은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는 같은 의미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옥에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부라 그러는 지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순간 벌써 심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심판한다 말아야 된다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음부로 무지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땅이 갈라지고 예. 음부로 들어갔다는 거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같은 거. 땅이 갈라져서 죽은 것은 음부에 들어갔다기보다도 이제 그거는 그냥 죽음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음부에 떨어진 거는 맞죠. 예. 그들의 영혼은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육체는 다 땅에 묻혀가지고 썩고 맙니다. 그러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 혹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 혹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곧장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거절했을 때부터 벌써 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단계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영혼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기 위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음부와 무저갱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는 불못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최종적인 단계에 들어가고 마는 거죠. 그때는. 심판을 이미 받았는데 주님 오실 때 백부자의 심판은 또 따로 백보자의 심판이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죽은 사람이든 예수님 오실 때 아직 살아있던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 앞에 나와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쫙 갈라버리는 심판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이미 음부의 고통을 보았지만 이제 육체를 덧입고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함께 지금 심판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서두만 또 오늘 생각하게 되겠는데, 갈라디아서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을 점차 행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행위가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다시 무엇하게 되느냐면 율법화하게 됩니다. 율법화. 리걸라이징 됩니다. 리걸라이징 됩니다. 율법은 좋지만은 율법화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율법화해서 사람을 속박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신앙은 속박도 방종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배경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거의 중앙에 위치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민족학적으로도 의미를 갖는데 3세기경, BC 3세기경에 지금으로 말하면 켈트족, 프랑스 서쪽에서 분리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또 로마 사람,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충돌한 다음에 일부가 소아시아 지방의 중부 지역으로 이적하면서 정착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나중에는 이들 모두가 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요. BC 25년에는 로마의 속주로 남아있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번을 보시면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록 연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나누어져 왔습니다. 이 갈라디아를 쓸 때 북쪽 갈라디아에서 썼느냐 혹은 남쪽 갈라디아에서 썼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선지자가 아니다, 참 사도가 아니다, 아주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북갈라디아설이냐 남갈라디아설이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북갈라디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갈라디아 북부 지역을 방문하여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가 에베소 혹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썼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 남갈라디아 설하고 적었을 것 같은데 아마 남갈라디아 설입니다. 설. 거기에 리얼자를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중에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운 것은 갈라디아 남부 지역인데, 이 편지가 예루살렘 공회 AD 50년에 열리기 직전인 AD 49년에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서 썼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서 저작설이 유력한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루살렘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27절로부터 30절에 언급되어 있는 구제를 위한 방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갈라디아설보다도 대부분 남부 갈라디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갈라디아설이나 남갈라디아설이나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의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남갈라디아서를 강하게 주장하는 분 가운데 제 친구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홍인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남아공에 있는 스텔란 버시라고 하는 대학을 마치면서 당시에 그 PhD 논문을 쓴 것이 Law in Galatians,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있는 바울의 율법관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92년에 썼는데요. 93년에 이 논문이 유럽 그 학술협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쭉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해석을 해왔던 것을 이분이 종합적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제가 처음에 아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조직 신학적으로 보느냐 혹은 성경 신학적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할 겁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볼 때는 세 가지 기능으로 본다고 그랬죠. 하나는 의식적, 하나는 도덕적, 하나는 시민적. 그러니까 도덕법이냐 의식법이냐 혹은 시민법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92년 이전까지 많은 개신교회에서 다루고 있었던 율법의 기능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에 있던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의식법은 없어져 버렸고 폐지되었고 도덕법과 시민법이 남아서 오늘 신학교의 성도들은 저 율법이라고 하더라도 도덕법과 시민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인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신학적인 면에서 어프로치를 하면서 이렇게 의식적, 도덕적, 시민법적으로 가리키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것보다도 율법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율법에 대한 기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믿음 공동체와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폐지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율법 폐지론자들은 더 이상 신학시대에는 복음이 필요하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인규 목사님은 율법이 오늘 신학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이번은 어떻게 강조를 하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은 죄에 예속시키는 세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몰랐지만 율법이 오고 나서 죄를 깨닫게 되어졌고요. 두 번째, 율법은 죄를 더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된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두 번째,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더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인데 율법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율법이 엄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았던 건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해가고 늘어가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이나 율법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함을 위해서 주셨다는, 그래서 율법은 다 선한 겁니다.
모든 율법은 다 선하고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그 Law in Galatians라고 하는 책을 자기가 쓴 논문을 저에게 줘가지고 읽어봤는데, 이제 남아공에서 쓴 논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쪽에서 쓰고 있는 논문하고는 상당히 그때 달랐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벌써 한 2, 3년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 논문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홍인규라고 하는 분을 한번 클릭해서 찾아보시고요. 특별히 율법에 관해서 쓴 책이 있으면은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가지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개신교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신학적인 면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신학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오고요. 다음 시간에 오면은 제가 지도를 드릴 겁니다. 지도가 이렇게 이번만 설명하고 다음에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를 4개를 만드셔서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첫째,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제가 번호들을 이렇게 1번 이름은 쓰지 않고요. 1번 뭐 이렇게 필요한 도시들을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써놓을 테니까요. 그 사역들을 따라가지고 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도시 이름이 뭔지, 그리고 1번에서 2번을 거쳐가지고 찾아갔던 지역들이 어디인지를 지도에다가, 한 장 지도를 드리면은 그 지도에다가 표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에 대한 지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사역지는 어떻게 갔고, 2차 사역지는 어떻게 갔고, 3차 사역지는 어떻게 갔는지를 지도에다가 표시해주고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하셔가지고 순서대로 간 지역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를 떠나가지고 로마까지 어떻게 그의 여행이 끝나게 되는지를 좀 쓰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장 3장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이 7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소아시아가 있다면, 소아시아에 이렇게 제가 점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7개를 찍어 놨다 그러면,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데부터 시작되는, 힌트를 드리면은 에베소 교회가 반모섬에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반모섬에서 제일 가깝거든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머지 7번째 교회까지 가까운 별로 순서를 정하셔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그 지도에다가 기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4장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 주간에 와서 그 지도를 그려가지고 온 것을 드리면 다 하셔가지고 12월 12일 날이 마지막이죠. 12월 12일 날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3주에서 3주 반 정도니까 충분히 아마 그림을 그릴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3번이요?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랴로 끌려가서 그 다음에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로마까지 어떤 경로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그 지도에다가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벌써 11월도 중순에 들어갑니다. 이제 저희들 이 학기가 남아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신약 결혼, 또 우리 김명도 목사님의 강의, 그리고 또 우리 임 목사님의 강의, 이번 학기에 해야 되는 모든 강의의 내용들이 충실하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움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